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있으면 이제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다 읽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어떻게 보면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로 이 성벽의 재건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이 성벽이 세워졌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전에, 그러니까 조금 선조들이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로 넘어갔을 때 페르시아 첫 번째 황제였던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이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건은 이처럼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무력으로 시위를 하거나 항쟁을 벌였기 때문에 자유를 되찾은 게 아니라 그것도 이방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자유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고레스 황제를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구원자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도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레스가 죽고 나자 친유다 정책은 한동안 발이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을 거친 이후에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는 아닥사스다라는 그 황제를 통해서 비로소 멈춰졌던 성전이 이제 다시금 재건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장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은 바로 성벽을 세우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벽을 세우는 일들은 누구 하나만 세웠다기보다는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동원되었습니다. 다 한마음으로 자원했고 이 성벽을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12장 31절부터 43절의 이야기는 이 성벽을 완공한 것을 기념하는, 어떻게 보면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긴 이야기인데 31절부터 43절 상당히 긴 이야기인데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두 무리를 이루어서 한 무리는 시계 방향으로, 다른 한 무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신들이 세웠던 성벽을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오를 갖추어서 이 성벽을 돌게 되는데 여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돌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성벽을 세우신 일을 회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벽은 자신들의 고생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러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두 그룹이 각자가 정한 방향으로 돌고 또 각자가 돌았지만 아마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건 어떤 성문을 향해서 갔을 때 여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기에선 또 저런 일이 일어났고 또 여기에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여 주셨고 저기에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마 회고했을 겁니다. 아마 그 순간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되게 지난한 순간들이었고 때로는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의 4장에 보면 이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밤을 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재료만을 나르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허리에 칼을 차기도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사주를 경계했고 또 그들의 대적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감 있는 상태로 이 성벽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지났을 때 아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고생들이 분명히 생각났을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서 5장에 가보면
외부적으로는 이러한 대적들이 자신이 성벽을 세우는 걸 방해했지만 5장에 보면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벽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벽이 중단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키워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참 벅찬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대적들의 어떠한 방해나 아니면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그러한 대적들의 음모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정말 예상보다 빠르게 이 성벽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숱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음이 지금 자신들이 눈앞에서 돌고 있는 성벽에 다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성벽을 지날 때마다 당연히 나왔던 응답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행하신 일이 놀라우셨는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가 감사함을 시키지 않았어도 이미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묻죠. 어떻게 보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모든 한국교회는 또 각자 교회 상황에 따라서 10월에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 10월과 11월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게 기독교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뉴스는 연신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는 여전히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환경 문제도 있고 인권 문제도 있고 최근에는 대학가에 있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감사할 거리가 아니라 시름에 잠기고 고민이 가득할 소식들만 가득합니다. 솔직히 이런 것들만 접하다 보면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국민들은 지금 비통한 마음으로 거리에 나와서 이 슬픔을 빨리 끝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큼은 다른 세상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는 우리는 늘 감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조리함이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는 거리가 먼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익숙한 책이죠. 잠언이라는 책인데요. 잠언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런데 잠언을 읽다 보면 그 지혜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에는 질서가 정해져 있다고 알려주죠.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작용되고 있음을 잠언은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혜를 깨달은 사람을 잠언에서는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또 깨닫지 못한 사람을 악인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의인의 영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지만 악인의 탐심은 그대로 거두지 않도록 그 욕심을 물리치신다고 잠언은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책인 전도서 역시 질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질서가 정연한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교란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다 교란되어 있기 때문에 1절부터, 전도서 1장 1절 2절부터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악인도 되지 말라고 전도서는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를 읽으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한쪽에서는 질서가 정연해 있다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질서가 교란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왜곡되어 있다고 전도서는 고발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성경은 앞과 뒤가 다른 이 이야기를 한 책으로 어떻게 붙여 놓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조리함의 가장 극치를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는 욥이라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욥이요. 하나님께 충성했던 욥. 하나님의 질서가 있지만 인간의 눈으로 교란되어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질서가 있다고 욥기는 계속 도전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통찰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론 이 세 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잠언, 전도서, 욥기를 세 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한 권으로 보는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당하는 억울함과 부조리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과정의 언어를 담아내는 책이 바로 아주 긴 책인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시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입에 담기 힘든 저주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는 슬픔도 담아내고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사람의 수많은 감정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쏟아낼 수 있는 수만 가지의 감정의 언어들이 이 시편이라는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놀랍게도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 시인의 감정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조정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는 어떻게 보면 잘 대해주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예상이나 기대가 이루어지니까 그러한 고마움을 느끼는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제시하는 감사는 슬픔이 없는 상태라고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통이 없는 게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연결됨이라는 관계성에서 온다라고 성경은 계속 도전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하는 수많은 시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감사의 이해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약간 설명드렸지만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만족하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많은 부를 소유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굶지는 않습니다. 현재에 대한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만족감이 나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라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설명은 누군가 나에게 선행을 베풀 때라고 설명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인정이나 칭찬을 해줄 때 우리는 그때 감사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 삶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으면 내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면 남이 나에게 원하는 바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 조건이나 상황이 좋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감사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즉 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감사는 비록 나의 삶이 불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또 나를 위해 응당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고 하여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향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문화 내러티브에서 제시하는 감사는 지극히 나 개인에게로 그 방향이 수렴됩니다. 나의 삶의 어떠한 질을 높이고 나의 삶의 평화를, 나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나의 삶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또한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는 것을 감사의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제3의 길을 제시하죠. 감사의 방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돕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따른 감사는 나의 만족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 감사를 다시 이해하는 사람들은 나 스스로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가운데 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우리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친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다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짐을 날랐고 이 사람들 모두가 성벽을 세우는데 수고하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고 대적들에게서 성벽을 지켜냈습니다. 재료들을 하나둘씩 쌓아 올려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지금 감사의 방향은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라는 방식으로 돌리고 있죠. 오늘 서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31절부터 43절은 성벽을 완공하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의 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봉헌식입니다. 이 성벽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의 봉헌식입니다. 솔직히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 백성들이 다 수고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든 배후의 상황을 조정하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을 이 사람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봉헌식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벽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신 일에 대한 응답으로서 지금 이 사람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이 봉헌식은 예배입니다. 예배하고도 그 본질이 같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동안 했던 고생들이나 수고들이나 인정과 칭찬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초점이 지금 하나님께로 맞추어졌다고 해서 성벽을 세운 모든 과정에 어려움과 방해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벽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고초를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글로 이걸 적용하고 배울 뿐이죠. 하지만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이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수만 가지 어려움은 분명히 성벽을 세우다가 한 번쯤은 포기하려는 그러한 마음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그러한 생계의 문제가, 위기가 닥쳤을 때 백성들은 성벽보다는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로 당연히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세우는 일들은 쉽지 않았고 여전히 수만 가지 어려움을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월들을 다 뒤로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실패와 어려움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어려움도 능히 받으시는 분이심을 알고 백성들은 한 달 반의 결과물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스스로 쌓고자 했던,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계획했던 성벽들은 무엇입니까? 혹여 그 성벽을 쌓다가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 어느 정도 내가 계획한 만큼 다 쌓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 디모데가 올해 함께 이루어낸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숲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9세기 아주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인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상상력의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심은 우리에게 식탁의 빵과 같은 일상의 평범한 사물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고 루이스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의 회심은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내도록 한다고 설명하죠. 그래서 이러한 상상력의 회심은 일상을 그저 일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상을 감사함으로, 또 경탄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의 상상력의
세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이 주는 무료함에서 경탄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고 루이스는 설명합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지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무료하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늘 새로운 해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 역시 그 해를 바라보며 즐거워하십니다. 이런 새로운 열정과 기쁨이나 새로운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루이스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참 그 사람의 통찰이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통찰은 우리의 나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영원한 열정을 품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어 늙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늙어버렸다. 라고 루이스는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감사나 상상력의 회심을 회복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질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진정한 감사를 낳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열정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단순하고 무료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상상력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많이 모였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추수할 곡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맞지만 그 너머에 먼저 우선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시편은 영원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모든 시편들은 할렐루야로 끝나게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즌에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할 것을 결단하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의도하신 그러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상상력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읽고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이 2시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감사하기보다 공동체적인 이유의 감사가 더 클 것입니다. 우리 청년 디모데가 감사를 잃지 않고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4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어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있어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합심이라는 찬양 고백하고 오늘도 동일하게 공동체에서 나온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모아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